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돈을 버는 일이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뭘 다짐을 하면은 작심삼일이 되고 금방 이제 게으르러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가 어려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과격해서 내가 좀 참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에게 약속했지만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하고 성실하게 할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5년에 한국에서 20대로서 트럭 하나를 개조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운수 사업을 하면서 이제 6.25 사변 이후에 한국에 주둔한 미 8군에 출입하면서 그 트럭을 가지고 청소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또 트럭으로 인천 부두에서 이제 미군 부대까지 운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사업가가 인천에서 서울로 오다가 도로변에 서양 여자분이 차가 망가져 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그때 당시는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난감한 그 모습을 보고 트럭을 몰고 가다가 바쁘지만은 정차를 하고 그 외국 여성의 차를 고쳐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이 걸려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 외국 여성이 적지 않은 달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친절이지 돈으로 받아야 할 대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여성이 이 젊은 사업가한테, 그때는 이제 전화가 없을 시기니까는 주소라도 알려달라. 그래서 자꾸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서양 여성과 그의 남편이 이 젊은 사업가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로 사령관의 부인의 차를 고쳐줬어요. 사령관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또 돈을 내미는데, 나는 명분이 없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명분 있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 그런데 이 젊은 사업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미 8군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서 운송도 하고 있는데, 가장 욕심나는 것이 미군 트럭, 미군 차량들이 폐차되는 것이 막 그냥 고물상으로 막 나가는데, 그걸 받고 싶어서 내가 운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명분이 씨 도와주려면은 정말
이거 도와줬으면 좋겠다. 바로 미 8군에서 나오는 그 폐차들을 나한테 줘서 내가 그것을 고물로 처리하지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 사령관이, 그 별일도 아니죠. 그 사령관이 그 고물을 내보내는 건 큰 특혜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 그 한진 그룹이죠. 그래서 그 대한항공의 창립자 조중훈 회장,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은 저 사람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큰 사업을 이뤘어요. 비록 지금은 자녀들이 막 분쟁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저 사람은 대단한 강직한 사람이고 아주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물건을 어떻게 잘못했으면 몇 배도 갚아줬고, 그래서 그 성실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지 저런 큰 회사를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누가 더 유산을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오늘 본문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라,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을 제거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부자는 대단한 부자였는데 그때 당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시절에 그 농작물이 결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막 차고 넘치는데 또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벌 때 창고를 자꾸 져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나중에 평안히 먹고 쉬고 즐겨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그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임진왜란이 선조대왕 때,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임금이 이제 궁에서 피난을 갑니다. 저기 북쪽으로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백성이 임금이 와 있는 줄 알고 물고기를 한번 드셔보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임금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식량이 귀한 차였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 묵이라는 겁니다. 묵. 그래서 그 상감 임금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옛날에 피난 시절에 먹었던 그 묵이 생각이 났어요. 묵을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선조 임금이 이건 묵이 아니고 은어라 그래라. 그래서 은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싶어서 그때 그 은어를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미 상감은 진수성찬에 입이 맞들여 있기 때문에 그 묵을, 은어를 요리해 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던 거예요. 옛날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은어로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선조가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은어가 아니고 원래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도로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짱 도로묵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짱 도로묵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말짱 도로묵은요,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노력이 물거품이 됐을 때에 말짱 도루묵이라 그래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요, 예수님이 너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다.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창고를 많이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루묵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도루묵을 졸여 먹는 것보다 제가 저 사진에 올렸는데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다. 도루묵이 알이 팍팍 터지면서 맛있는데 하여간 그 선조 임금한테는 저 도루묵이 맛이 없어서 원래 은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를 말짱 도루묵 인생이라고 제가 명령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말짱 도루묵 인생으로 끝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짱 도루묵 인생으로 끝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 선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선망의 대상인 말짱 도루묵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노후는 잘 준비해 놨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심각한 몇 가지 착각에 빠졌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줄을 알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나이 이런 말이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다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자기 계획한 대로 막 부자가 됐으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신 분 한번 저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이 큰 돈을 벌고 노년에 이제 70에 모든 거 다 물려주고 이제 사는데 몸도 참 건강합니다. 근데 돈이 많으니까는 이 좋은 세상 오래 살려고 한국에서 서울에서 아주 큰 병원에서 최고의 돈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2, 3일을 시간을 내서 자기 몸을 완전히 해부하듯이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근데 늘 깨끗하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1년 1년을 보내는 이 은퇴한 회장님이 어느 날 1년이 돼서 또 검진하러 갔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돈 많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종합검진하는 그분이 그 판정을 받고 1년 안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어쩌면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꿈쩍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죽이기도 하신다는 성경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로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 들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은 남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짱 도루묵의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휴대폰은요, 어떤 사람은 전화만 받고 끄고 그래요. 그런데 비싼 휴대폰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가의 휴대폰을 100배 즐기고 100배 유익을 보려면은 처음 휴대폰 살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으면은 이거 한다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입니다. 이거 한다면. 그런데 매뉴얼을 안 보니까는 카톡이나 보고 전화나 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명도 걷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생의 매뉴얼로 바이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내가 말씀대로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아마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생겨난다고요? 놀라운 일이요.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짱 도루묵 인생을 살았던 부자였던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을 전혀 무시한 채 자기의 매뉴얼로 살아가서 아주 말짱 도루묵의 인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가진 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육신은 행복합니다.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고생 안 하고 호캉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세계적인 호텔을 잡아놓고 마음대로 먹고 쉬고 좋은 경관을 보고 서비스 받고 그 호캉스를 즐기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은 육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와 바디와 영혼, 소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적인 죽음의 정의는 우리 육체에서 흙으로 만든 육체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불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된지라 진흙으로 만든 한 사람의 형상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은 우리 육체 바디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에 좋은 그 돈으로 우리의 육체를 조금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이지만은 근데 영혼은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전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흥겨우니까 박수만 쳤는데 의미를 생각하시죠.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또 돈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네. 일시적이니까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니까. 여러분들 좋은 곳에다 땅을 사가지고 대저택을 졌어요.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친구들 막 부릅니다.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 새 집에서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이 날들이 얼마나 갑니까? 조금 지나면은 기분이 가셔집니다. 세상 재미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기분 좋음이 며칠 갑니까? 어떤 사람은 3박 4일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 지나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승진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재미가 얼마나 갈까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말짱 도루묵이 됐던 것은 너무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일시적인 것만 의지해서 말짱 도루묵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은 지금 나의 환경이 천국이 된다. 여러분들,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시시해져요. 천국을 맛보면 세상이 시시해져요. 제가 저 게딱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게 맛을 알아요? 네가 게 맛을 아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여름 휴가 때에 가끔 가다 우리 식구, 네 식구가 가는 곳이 영덕입니다. 영덕 대게를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애들 예은이, 예찬이 어려서 또 우리 집사람도 아주 젊고요.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면은 대게 한 마리가 그때 당시 그냥 그 가마 소뚜껑만 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아주 다리에도 살이 실하게 차 있죠. 그거 한 마리에 10만 원만 주면은 최고의 게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내도 우리 애들도 게 맛을 몰라요. 그냥 다리에서 살만 빼먹으려고 그러지 게딱지는 안 먹어요. 저는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게에서 게딱지를 좋아하는데 게딱지는 제 몫이에요. 예? 여러분들, 게딱지의 맛을 알면은 그까지 게 다리의 살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막 좋은 것을 누리고 막 그래도 그 일시적인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세상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세상이 시시해져 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언제 세상이 시시해져 봤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고 정말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 세상이 시시해졌어요. 왜? 내 마음에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시시하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말짱 도루묵인가? 예? 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말짱 도루묵이냐고 하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회수권이 있습니다. 영혼을 찾으리니, 몸을 찾는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찾으리니 죽는 거예요.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난 것, 그거 네 것이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도 세상이 좋아서 죽기가 싫었어요. 아니, 아예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도 죽음이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률이 100%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조금 얼굴색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100%입니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다가올 미래의 세상이 있는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긁어 모았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천국과 지옥은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확인되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어떤 한 노인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큰 기업을 했습니다. 92세입니다. 저 노인의 실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마지막에는 저렇게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막 두려워. 왜? 평생 돈 때문에 죄만 많이 짓고, 나쁜 일만 많이 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겁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늘 드리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92세 노인이 평생 그냥 막 세상에서 푹 빠져가지고 돈 많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다 지었는데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진짜 내가 지옥 갈까 봐 겁나는데, 그 전도자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급한데 어떻게 이 성경을 다 보냐 말이야. 지금 제발 부탁인데 꼭 봐야 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 이 전도자가 요한일서 펴주면서 이 요한일서라도 읽어보세요. 근데 운명 직전인데 어떻게 그걸 잘 읽을 수 있습니까? 연락을 해서 자기 손녀딸, 교회 잘 나가는 손녀딸을 오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너 마지막으로 효도해라. 여기 요한일서를 나한테 자꾸 읽어줘라. 그래서 옆에서 요한일서를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다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게 막 그냥 귀에 쨍쨍하게 들려오는데 손녀딸한테 야, 지금 읽은 거 다시 읽어라. 계속 10번 20번 막 읽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손녀딸한테 네가 읽은 그 구절에다가 내 손을 좀 갖다 대라. 그리고 손을 갖다 대. 혹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전해줘라. 그리고 이 90세 노인은 하루 만에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죽음은 말짱 도루묵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다가 구원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죽음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죠? 내년에 여기 안 계실 사람 있어요.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죽어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녔지만은 평생 목사님 속색이고 말짱 도루묵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말짱 도루묵의 인생,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우리의